예레미야를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읽어요. 목요일부터 1장 1절부터 읽는데 이번에는 원래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습니다. 긴 그런 성경이고 그래서 이것을 대선지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은 그 선지자들의 성경을 소선지서라고 하고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또 그만큼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또 활동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40년 5명의 그 왕이 바뀌는 그런 그 시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예레미야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대는 많이 다르죠. 이때가 이제 뭐 주전 600년, 지금 2600년 전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주신 거지만 영적인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동일하다. 정말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고 애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타락한 시대. 대부분 물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1장을 보면요. 1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 위해서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열방의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내적인 역사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국제 정세가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국제 정세와 또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정세를 움직이시고 진동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이걸 진동시키시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만 아니고 그 당시에 가는 패권 국가 아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 또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향해서 그 다 예레미야 안에 나옵니다. 이사야도 그런 말씀을 전했고 여러 나라 열방에 대해서 어떤 세계사적인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닮고 싶고 또 부러운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뭐 왕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던 선지자들, 그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은 너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요. 뭐 왕들도 감당할 수 없었다. 당시에 아시리아가 패권국가였는데 아시리아의 최고의 장군 나아만 장군도 와서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병이 치유받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한 시골에 사는 한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죠?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 왕들도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그런 그 능력을 행한 선지자들이 그런 선지자 보면 이런 선지자 되고 싶다 이런 말님이 들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그 시대에 정말 왕이 없었던 시대의 왕처럼 재판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부흥운동도 일으키고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을 했죠. 근데 선지자를 보면 어떨 때는 어떻게 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보면 너무나 그 비운해. 에레미야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레미야 가장 사랑하는데 근데 이 비운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역사의 그 질곡과 고통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말기부터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일제시대 그리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두 쪽 갈라지고 이런 거를 그냥 그런 걸 몸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냥 한 인간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롭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선 말기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 조선이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완전히 우상숭배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결정됐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 하나를 세워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텐데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누가 선지자가 얘기한다면 이거 매국노잖아요. 매국노. 일본의 그 침략을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전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이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70년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항복하고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혼자 전하는 거 혼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민족주의자. 그래서 그 에레미야가 이렇게 막 멍에를 메고 다니잖아요. 이 멍에. 우리가 이 멍에를 지금 지는 거다. 바벨론에 멍을 줘야 된다 했더니 다른 왕궁의 선지자 그걸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아니다. 한 2년만 지나면 바벨론 다 물러갈 거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음성이 더 듣기 좋을까요?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어. 우리 항일운동하고 저항하고 우리가 끝까지 해서 일본이 금방 물러날 거야. 희망을 주잖아요, 민족이.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받아들여라. 70년 포로 생활을. 식민지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에레미야의 이 외침이 얼마나 이게 외롭고 또 당시에 그래서 싸대기도 얼마 그 싸대기 맞는 얘기도 나오지요. 이 지금으로 말하면 똥통에다가 똥통 거기에다가 던져져 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아주 고통을 당하죠. 감옥에 가죠. 목에다 또 이렇게 막 뭘 이렇게 메고 있죠. 이런 일들을 40년 가까이를 이렇게 하고 정말 괴로웠던 것은 아마도 그래도 이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설마 나라가 망하는 걸 선지자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밧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수백 킬로를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걸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딱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한 1년여까지 그런데 애굽하고 애굽에서 다시 뭐 저항운동하는 사람들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면서 끌려가는 이런 데까지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거를 몸소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이걸 전하면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죠. 나라 없는 그런 그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백성이겠어요. 근데 이제 에레미야는 자신이 말씀 전한 그대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자기가 받아요. 물론 이제 그 바빌론 제국의 그 이제 군대 장관이 에레미야에게 선의를 베풀어요. 다 죽이는데 제사장들 다 죽이고 다 죽이는데 에레미야는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좀 경의를 표해요. 에레미야에게. 이게 이제 선지자라고는 알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번 자료를 보시면요. 개론에 보면 예레미야 나오죠. 보면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딱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그 바벨론 포로가 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의 이 제2인자가 되잖아요. 왕 다음에. 그 다니엘이 수십 년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바벨론에서 중앙 그 권력 안에 있으면서 나중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쓴 이 글을 보고 70년이면 끝나는구나 이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 뜻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쓴 글을 보니까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구나. 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구나 라고 해서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애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이런 예언을 할 때는 아시리아가 패권국가에 있었어요. 바벨론은 그냥 저기 변두리 하나에 그런 부족국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침략해서 전 세계 패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고 그들의 우리가 포로가 되고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고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이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많은 그런 그 하나님 말씀 대언한 예언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거 다 이제 세세하게 다 예언이 됐는데 그 중에 큰 게 하나가 바로 그게 70년 바벨론이 70년 포로가 결정돼 있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두 군데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역사도 70년에 그래서 70년이 되면서 바벨론이 망해요. 페르시아에게. 그러면서 페르시아 초대 왕이 이 유대인들을 귀환시키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역사가 70년, 물론 바벨론이 생겨서 이렇게 부족 국가로 있었던 역사는 길죠. 수백 년 되지만 이제
패권 국가가 된 것을, 이게 바벨론 제국이 된 것이 70년이에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잡았던 것이. 근데 그게 예레미야 통해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세계를 그 주도했던 패권 국가의 그 역사까지도 그 시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이게 참 놀랍죠? 이 선지서가 놀라운 그런 그 내용인데요. 이 예레미야서 보면 바빌론 포로에 대한 예언도 있고 애굽에 내려간 배신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리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라겠는데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항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애굽이 아직까지는 바벨론을 견제하는 세력이었거든요. 애굽의 힘을 빌려서 다 저항하자 이러면서 그 역사가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전투해서 애굽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완전 패권국가가 되면서 그때 이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더 고통의 시간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결국 자신도 애굽에 끌려간 비운의 예언자고요. 유일하게 개인의 일기,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안에 보면 물론 에레미야에 통하는 그 자기 노래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특이하고, 그리고 그 에레미야서 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고백을 담아요. 이걸 고백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자료에는 일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조금씩 볼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남긴 예언자이고, 또 역사의 순환을 누구보다도 진하게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예언자 등 수많은 수식어를 가진 예레미야입니다. 그 어떤 예언자보다 그의 삶과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용광로와 같은 역사와 관련되어 표현되어 있고요. 어떤 예언서보다 참 칼이 휘둘러지고 참 그 고통스럽고 잔인한 역사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에 타서 죽어가는 고통의 절규들이 들리는 가운데 선포된 그런 그 예언서고, 이 시대에 쓰임받은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다. 예레미야 활동 기간이 깁니다. 예레미야 활동 기간은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이 요시야 왕은요, 그 남유다 왕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이미 그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단일 왕국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까지 단일 왕국 했었어요. 분열이 안 됐죠. 근데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그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다시 이제 나라를 세워요. 그러면서 그 왕국이 한 21대 왕까지 흘러가는데 왕조가 9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쿠데타가. 그러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한 120년 전에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쪽은 없어진 거예요. 다 흩어졌어. 그리고 남은 것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남유다 왕국은 한 19대까지 이어지는데 쿠데타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 왕조,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이에요. 북왕조는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북왕국은. 근데 남왕국은 바뀌지 않고 다윗 왕조로 쭉 이어지는데,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그 요시야의 아버지 왕은 요담은 2년밖에 안 했고, 그 앞에서 므낫세 왕이 아주 길게 이 왕으로 재임했었는데, 그 남유다 왕국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그리고 죽고 그 아버지가 요담 왕이 됐는데 겨우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어요. 근데 다행히 쿠데타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요담 왕의 아들인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을 보면요, 처음부터 그가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그 수십 년대 동안에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막 각 지역에 있었던 그런 그 막 우상숭배, 신당 차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왕이 돼서 한 12년 차.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레미야에게 처음 말씀이 임한 게
요시야 왕 13년 차거든요. 13년 차. 근데 그 요시야 왕 12년 차쯤에, 그러니까 나이가 20살 정도 됐을 때부터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우상의 단지가 많으니까 그 신당들을 좀 없애라. 약간 소극적 개혁이에요. 중앙 성소를 개혁하고 거기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을 먼저 개혁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들의 문화 안에 있었던 문화 개혁 계몽 운동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 왕 18년 차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그러니까 문화 개혁을 하다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해. 그 율법책을 자기가 서기관이 읽을 때 그걸 듣다가 막 감동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백성이 너무 오랫동안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던 거야. 이러면서 이제 중앙 성소의 개혁이 일어나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이 애굽이 아까 얘기했죠. 애굽이 바벨론하고 전쟁하기 위해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애굽이 원래 남유다 왕국하고는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닌데 여기 통과하려고 했는데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이 올라오니까 두려워해서 막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전사를 해요, 왕이. 그거에 관한 에레미야 애통함도 또 에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좋은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고, 이렇게 이제 신당들을 다 없애고 또 이제 신앙개혁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왕인데 죽은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남왕국의 역사가 확 꺾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굽과 이 바벨론과 그 사이에서 이제는 자주권이 사라져버려요. 그들이 세운 어용 왕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개혁이 막 문화개혁, 계몽 운동이 막 시작됐을 때쯤에 처음으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게 이제 1장부터 쫙 그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 신앙개혁 운동이 얼마 가지 않아 멈출 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너무 오랫동안 백성들 안에 뿌리 깊은 그런 그 타락과 세속화와 우상숭배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로 선포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도 에레미야서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기회를 주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근데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뭐 제사장들도 이 왕들도 이제 다 끝나버렸고 하나님 다 떠났고 제사장들도 보면 게 나와요. 하나님을 이제 찾지를 않고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라, 바벨론에.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가 바뀝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이때가 이제 아마 주전 626년이나 7년이나 이때인데,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 임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1년, 이거는 이제 그때 멸망해요. 시드기야가 설사들을 묶여서 붙잡혀 나가고, 주전 586년이나 7년쯤, 그때까지 한 40년 동안 5명의 그 왕 제위 기간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이제 있었던 왕은 보면 요시야 왕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31년을 통치를 했는데 13년째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여호아스는 3개월. 그리고 이제 애굽하고 바벨론이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 왕국. 또 남유다 왕국이 여기 손잡고 여기 손잡고 하면서 왕들이 금방 바뀌는 겁니다. 여호아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그리고 여호야킨 3개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11년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런 왕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사실 그때부터는 1948년까지 그때부터는 나라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주전 한 130년 정도 이때의 유다 지파에서 그 당시 헬라주의가 헬라가 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 혁명을 일으켜요. 유다 지파의 형제들이. 그래서 나라를 잠시 그 주권을 차져. 이게 160년 정도를 차져요. 근데 또 그들도 나중에 헬라적으로 동화돼 버려요. 그랬다가 로마로부터 또 완전히 그 식민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있게 돼. 그러니까
실제 그 중간에 160년 정도의 이렇게 좀 주권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나라 형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까지 정말로 수천 년 동안, 그죠? 2000 몇백 년 동안을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던 그런 그 역사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그 제국들이 이렇게 이 독특한 그 유대 민족의 이 종교를 인정해서 그들이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세대들이 있었어요. 제사도 드리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게 하는 그런 시대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막 탄압한 이런 그 시대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져가는 역사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는 그 국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세가 아주 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때라고 한번 얘기했는데, 2번을 보시면 그 국내 정세가 나와요. 그때는 앞서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신앙개혁을 주도한 요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그의 아버지 아몬, 특히 이제 조부 므낫세 왕은 남왕국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요.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은 아몬 왕을 이어 8세의 왕이 되고 재위기간 12년째에 우상을 제거하고 18년째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더욱 신앙개혁에 열심을 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사망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 왕국의 국력은 급격하게 약화되고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 주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결국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국내 정세를 가지고 있고요. 국외 정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한 200년 가까이 중앙아시아에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요나가 생각나는 니느웨죠. 가장 강대국이었었고 애굽도 아직까지도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이제 견제하고 있었는데 이 갈대아족, 그러니까 북쪽에서 일어난 그 갈대아족이 세운 바벨론이 세력을 키워나가다가 결국 아시리아를 무너뜨려요. 니느웨를 함락해버려요. 그리고 애굽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잡게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당시에 그 패권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아시아를 잡으면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그 유럽 쪽에는 몰랐는데 헬라, 그리스나 마게도니아 이런 데서 세력을 키워나가긴 했지만 아직은 상대가 안 돼요. 약간 야만족이었어요. 그 유럽 쪽이 야만족.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의 패권 국가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그 유럽 쪽을 원정을 가잖아요. 원정을 갔다가 처음에는 이제 좀 하다가 자꾸 저희가 져요. 헬라 제국에 져가지고 나중에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다시 중앙아시아를 쳐들어온 거예요. 인도까지 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동서양의 패권 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패권 국가가. 근데 그 전까지는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그 다른 세계 나라에서는 이 중앙 패권 국가들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부족 국가들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아시리아가 그랬는데 결국에는 바벨론이 아시리아와 애굽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게 됩니다. 패권 국가가 됐다는 것은 당시에 세계는 가장 강력한 국가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국내적으로 급격한 그 역사의 변화가 있는 때였는데, 역사의 변화가 있는 때에 에레미야가 활동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막 진동시키실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주변에 가장 강력한 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그들의 그 어떤 극악한 그 범죄에 대해서도 동시에 심판을 하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세계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때 에레미야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또 이게 맞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의 그 주권이 세계사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보면요. 이제 그 예레미야 1장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두 가지 환상. 이 두 가지 그 환상이
예레미야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메시지예요. 거기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걸 이제 언어의 유의라고 하는데요. 이 묵시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알려주신 거 묵시문화라고 했죠. 그거 보면 이런 언어의 유의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살구나무 가지를 환상 중에 보여줬어요. 너 뭐 보았냐 했더니 살구나무 가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사케드를 보았다고 해요. 사케드.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살구나무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거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 사케드,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케드를 보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히브리어로 소케드,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인데 소케드가 이게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이루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케드를 보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너 잘 봤다. 내가 내 모든 말을 이루겠다.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을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그 언어의 유의죠. 우리도 이제 그런 그 언어들이 우리 안에 껴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거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별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로 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어떤 걸 딱 얘기했을 때 전 상관없는 것 같지만 비슷한 단어라든가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했을 때 뭐 그 얼마 전에 보면 그 어떤 우리나라 어느 당에서 막 수박을 막 깨트리잖아요. 수박을 왜 깨트리냐? 수박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자꾸 이제 당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 수박을 깨트리는 퍼포먼스. 수박 깨지는 것과 이거 무슨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 수박이 겉에는 푸르고 속에는 빨갛고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우리 당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경고하면서 수박을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한다고요. 그런 식의 것들이 이 선지자들에게는 많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더 잘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자꾸 그걸 이해시키려고 여러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좀 아재 개그 같은 좀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 두 번째 또 환상이 임하는데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무엇을 보았느냐? 보니나이다. 그 윗먼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니 아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끓는 가마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끓는 물이 이렇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재앙이죠, 재앙. 끓는 가마를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북방에서 어떤 세력이 일어나서 이 땅으로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는 바벨론. 뭐 지도를 보면 이라크 쪽이니까 보면 동북쪽에 동북쪽인데 이게 이제 왜 북방이냐면 그 동쪽 있는 아라비아 사막이기 때문에 이 길로는 못 와요. 이스라엘 치려면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지금 시리아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북쪽에서 부어지는 거. 우리나라도 보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 환상을 간혹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의 교회가 또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그러면 막 우리 북한과의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하여튼 막 전쟁의 그런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위기감들이 막 올라. 우리 역사 안에서 전쟁 이후에 이런 것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연평도에 포격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다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들을 환상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알죠. 단지 그냥 어떤 군사의 남과 북의 군사의 어떤
그런 표현들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그 안에 섭리, 그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남한에 있는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서야 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에레미야의 환상이요, 너무나 우리에게는 되게 어떤 동질감을 갖는 그런 환상입니다. 북쪽에 끓는 감하고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항상 있어요. 항상. 그리고 만약 통일돼도 중국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사회주의 이런 국가들이 계속 주변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다. 이건 참 지형적으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참 유사한 그런 그 지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1장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이 두 가지가 예레미야에서 전체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그런 그 이 뜻의 어떤 중심 주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바벨론 포로 기간에 예언된 게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말씀이니라. 70년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아멘이시죠. 이런 구절들은 참 기가 막힌 구절들이 이게요. 바벨론이 아직은 패권을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고레스 왕이 그 등장해가지고 내 종들을 보낼 거라고 하잖아요. 이사야 시대는 여기보다 더 전 시대예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그 첫 왕 고레스라고 이름까지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이사야가 쓴 게 아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그 왕국 지난 다음에 누가 쓴 거다. 이사야 이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페르시아의 초대 왕을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게 두 번인가 세 번 나와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안 믿겠지만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한 구절에 보면 놀랄 일이 일어날 거다. 그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그들의 포악함과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거예요. 이건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주신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막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바벨론이 끝나니까 국제 정세가 바뀌는 거죠. 그게 페르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시고 정확하게 70년. 7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게 주전 605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다니엘이 언제까지 했냐면 고레스 원년까지 일했어요. 페르시아 왕 첫째 해까지 노인된 다니엘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바벨론이 다 끝나고. 그때, 그러니까 다니엘의 포로가 잡히고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 70년이다. 이렇게 따져도 맞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보는 그 수치의 기준이 있는데, 그 정확하게 70년. 다니엘이 69년인가 막 그래요, 거의. 다니엘이 일했던 시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에는 심판의 예언만 있는 게 아니라 회복의 예언도 군데군데 있어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포로기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보면 이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 회복의 말씀이 선한 말이죠. 남겨두겠다. 그루터기.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서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 한참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70년으로 결정됐고 너희들은 근데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고요.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고,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내용은 이번에는 25장까지만 읽기 때문에 25장까지 그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좀 보고요. 또 예레미야서를 나눌 때 두 파트로 나눠요.
1장부터 25장까지 또 26장부터 52장까지 두 파트를 보통 나누거든요.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가 한 두 달 동안, 두 달 좀 안 되게 25장까지 읽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5장까지만 좀 간단하게 거기 어떤 그 내용이 좀 들어있는지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요 밑에 분류해 놓은 거는 우리 매일 성경에 예레미야서 읽게 보면 분류한 그 내용을 따라서 지금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구절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만 해놨으니까 우리 매일 성경에는 예레미야서 읽기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장에 보면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 소명과 그 다음에 환상이 나와요. 앞서 읽었었는데 1장 5절로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그런 장면인데, 요 이제 앞절에 1장 1절 2절 이때 읽으면 어떤 게 나오냐면,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사는 hil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좀 나옵니다. 그러면 잘 살펴보면 이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로 보면 예루살렘 중심부가 아니 중앙이 아니고 외곽입니다. 외곽. 그리고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냐면 솔로 다윗이 죽을 때 그때 그 왕자들끼리 그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세우려는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었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또 한쪽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 군인들과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게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로 중앙 성소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들이 이제 중앙 성소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읽은 성경에 보면 기억이 안 나네. 레위지파하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나누어서 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만 사는 게 아니고 12지파 안에 그 레위지파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나눠주기 때문에 그곳의 제사장들하고 이 레위인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 지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재판도 하고 그들의 어떤 헌금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파워 있는 그 제사장들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절기 때 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기득권 층이어야 제사장으로 보면. 우리 지구로 말하면 서울의 대형교회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권 하다가 솔로몬으로 되면서 아도니아 사독 계열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중심으로 중앙 성소를 관리하게 되고,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들이 쫓겨나요. 죽이지는 않는데 쫓겨나면서 어디로 쫓겨나냐면 이 아나돗으로 쫓겨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들에게는 지구로 말하면 저 농촌교회, 시골교회 그런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는 중앙 성소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쫓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hil기야가, 에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가 그런 줄기로 그곳에서 생활했던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에레미야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지방에 있는 그렇게 농촌에 있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도 보니까 난 아이라고 하니까 청년이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 또 나중에 보면 너 결혼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청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앙 성소에 있었으면 이들의 타락과 세속화된 걸 볼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그 중앙 성소가 아니라 밖에 이렇게 나와서 소외된 그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중앙 성소의 그런 타락과 문제를 보고, 결국 9장인가에 보면 8장인가 9장에 보면 그 성전 앞에 가가지고 거기 설교해 예레미야가.
여기를 성전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 안 받으신다. 이게 중앙 성소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설교를 하기 어렵죠. 거기서 먹고 살고 잘 나가는데 기득권 세력인데 그 농촌에 있는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희가 선교제 나오니까 좀 약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제도권 안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했다면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었을까? 물론 한국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려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외 나와서 선교사로 살고 또 해외 교회에서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공부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 한 구절이 아나도대 선지자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마리아가 이렇게 수태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임신한 걸 알았을 때, 그때 창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비천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그 요셉의 그런 줄기를 통해서 올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성경대로 그동안 보면 어떤 예루살렘이나 거기에 뭐 이름 있는 누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완전히 그냥 그 사가라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완전 변두리에 있는 그런 시골교회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 패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친척 가나안 베들레헴, 유다 지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하나님 일하는 게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어두워지고 배 따뜻하고 또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 안에 있으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상황까지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나도대 그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를 불렀을 때 이 예레미야는 깜짝 놀라요.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어린 아이가 아니고 최소한 이제 성년은 된 거예요. 청년은 됐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말씀하시면, 또 왜냐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앞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으면 이 선지자가 시골 동네 다니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 성소에 가고 왕을 향해서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꼴을 보면 내가 지금 전혀 난 무명한 사람이고 저기 농촌교회 여기서 어떻게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 중앙에 가가지고 이걸 하려니까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그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메시지는 잘한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이 뭐 그런 좋은 얘기 전한 선지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거기다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책망을 전하는 건데, 이렇게 거기 이름도 없는 그런 제사장이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젊은 제사장이 올라와서 왕과 중앙 성소를 향해서 이걸 전한다고 했을 때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해요. 모세도 사실은 40년 동안 양측으로 있다가 농촌에 이제 농부를 살은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갑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하니까 나도 말을 못합니다. 실제 또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말도 잃어버렸고, 애굽에 이집트 언어도 많이 잃어버렸을 테고, 그죠? 나도 그렇게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것도 무슨 뭐 좋은 시대에 우리 막 이름을 알리는 이런 것으로 부르심을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지금 이 민족주의자들과 반대되는, 완전 반대되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처럼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어디를 보내고 누구를 만나게 해도 내가 한 말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이사야는 처음에 부를 때 이사야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긍정적으로. 2장 보면 이제 2장에는 백성의 행악과 이제 부정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막 책망과 신발의 말씀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사장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이 땅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어디 계시지? 이분을 찾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 자기들 힘으로 웅덩이를 팠어요. 생수를 얻기 위해서. 근데 터진 웅덩이다. 이 두 가지 악.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3장, 3, 4장은 보면 부정한 두 자매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3장 8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도 자기도 가서 형만을 내가 왜 하나님께서 두 자매라고 할까요? 하나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한 자매가. 한 자매는 그 역사를 보면 악을 행하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한 자매가 유다가 이게 보고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 따라야 되는데 더 했다는 거죠. 이걸 봤으면서도. 그러니까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북이스라엘은 그 악을 행하다가 멸망했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근데 유다가 그걸 봤잖아요.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유다가 똑같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행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그런 이 부정함과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3, 4장에 이어지고요. 5장,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불러오시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요.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당연히 바벨론이죠. 먼 나라에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라면 그 말들을 쉽게 배울 수 있지만 먼 나라 바벨론이 거기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그 나라를 불러올 것이다. 그 말들을 네가 깨닫지 못한다.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불러오시겠다는 것과 또 5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만이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재앙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칼과 기근을 우리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선지자들이 특별히 민족주의자들이 더 주장을 하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근데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수입니다. 다수. 정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완전 소수였어요. 소수. 그러니까 이 싸움이 정말 외로운 그런 싸움이었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7장에서 보면 성전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아주 8장 9장이 아니고 7장이네요. 7장에서
성전 문 앞에서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 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근데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맞는데 이게 교회인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하면서 이제는 이 뭐 강도의 구렬 또 이런 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7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할미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가리키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완전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거짓말하고 악하게 살면서 근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들어와서 여기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 원한다고 거기 제사를 예배를 드리니까 그 성전 앞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서가지고 여기 성전 아니다. 저들이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 삶을 봐라. 너희 그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냐. 이렇게 이제는 아마 이런 외침들은 피를 토한 외침이 될 거예요. 피를 토하는 외침. 그죠? 정말 참 이런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이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 9장, 예레미야서 8, 9장은 치료받지 못할 이스라엘과 탄식한 선지자인데요. 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 이런 말씀이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8장 18절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선지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 전하면서 자신 어떤 탄식 같은 것들을 이제 거기에 담아놨어요.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10장에 보면 이제는 창조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 10장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이 창조 하나님에 관한 그 강조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큰 그 영적인 문제가 우상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으로는 음행이다, 행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냐면 다 세상 가운데 똑같죠. 우상 숭배하는 거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농사 질 때 소출도 많고 또 가축들도 많이 이렇게 새끼를 낳고 또 건강하게 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마음에 소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복을 주는 그런 우상들을 다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주일날에는 교회 다니면서 일반 일상의 세상에 살 때는 그냥 세상과 똑같이 그들이 복 받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고 그걸 위해서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상과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권자인가? 주권자인가가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셨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건지. 자꾸 이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살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늘을 하나님께서 펴셨고 지혜로 관리하고 명철로 하늘을 만드셨고 뭐 이렇게 쭉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말씀이고요. 11장 12장은 언약을 깨트린 유다와 예레미야의 고백록입니다. 1장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들이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거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었고, 또 그것은 조상들에게만 맺은 게 아니고 그 후손과 다 그 언약의 백성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역사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맺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그 물리적이고 혈통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느냐를 따라서 이게 진짜 백성이냐 그렇지 않냐가 판별이 되는 거죠. 물론 이 한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다 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버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을 때, 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파괴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언약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 길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언약 안에 있을 때의 길과 그 언약을 저버렸을 때의 길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자죠. 언약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데, 언약 밖에 있으면 그들을 이제는 그 안에 재앙이 생기고 또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고 여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거죠. 두시겠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언약을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거죠.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밖에. 사실 우리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새 언약은 그 믿음으로 그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맺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언약이 맺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버린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최종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언약에 있는 백성을 최종적으로 방치하거나 내지 그냥 끊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이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은총은 거두지 않지만, 그렇지만 언약 밖에 있으니까 언약 밖에 있을 때의 그 삶이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징계하고 너를 때리고 징계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런 내 삶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무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언약을 벗어나 있을 때,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언약의,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제 지난 나눈 것처럼 성화의 길,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언약의 백성들의 열매라고, 우리가 있는 구약의 언약 사상을 따라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우리 신약의 신앙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12장 1절 2절 말씀, 1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일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강성한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이제는 질문하는 건데, 여기에 질문하는데 어떤 뭘 인정하냐면, 먼저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먼저 인정합니다. 의로움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정답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도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 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왕 요시아는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가고, 그 뒤부터는 이제 악한 왕들이 나오고, 또 저 깡패와 같은 바벨론 제국, 이방 제국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13장은 상징은 퍼포먼스. 특별히 이제 허리띠에 관한 건데 이게 13장에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간단하지 않는 거예요. 수개월이 걸리는 그런 퍼포먼스인데 1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뒤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를 띠라고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게 몇 달 걸려요, 이거. 유브라데는 지금의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이제 그 관련된 이라크나 이쪽 지역이니까 그 강가에다가 바위 틈에다가 그것을 감춰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도 또 음성이 가서 그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서 가져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게 습한 데에 놔두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13장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감추어 놓았던 것을 파고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썩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썩어 있다. 사실 허리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기 옷을 입고 하는 게 다 이제 사람들한테 다 보여지는 거지만 허리띠가 보면 이제 패션의 완성이잖아요. 패션의 완성. 그러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허리띠가 있어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그죠? 가장 잘 보이는 허리띠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허리띠 같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허리띠가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근데 허리띠가 썩어버린 거예요. 교만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에게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리는 거죠. 유브라데까지 가가지고 그 강가에다 그걸 넣어놓고 또 몇 달에 다시 다 찾아오면 그 썩은 거를 들고 이게 무슨 말인 하나님 무슨 말일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그 퍼포먼스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선지자의 그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뒤에도 보면 뭐 토기장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봐라. 토기장이가 막 마음에 안 드는 부시고 그런 걸 다 보게 하셔요. 이거를 그냥 에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가 그거를 백성들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알기 쉽게 그들이 어떤 사는 생활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14장에 보면 기근과 거짓 선지자인데 14장 11절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네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의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은 뭐냐면 너에게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북쪽에 있는 이 끓는 가마뿐만 아니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버렸으니까 기근도 일어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메뚜기 재앙도 올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칼과 이런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서 이 하나님 떠난 너희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기근 같은 거는 오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금의 정말 메시지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사실 성경은 저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전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염병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가뭄과 또 내지는 홍수와 한파와 또 짐승의 세력이 고기를 들 것이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화산이 폭발하고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막 내어 주어서 죽이게 만들고, 이런 가족이 파괴되고,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해서 자기 사랑이 극대화돼서 고통의 날이 임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도 그냥 긍정적이고 평화롭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람은 더욱더 악해지고 타락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기 편리하고 좋아질 것 같지만,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쏟아져서 엄청난 이 재앙의 시대가 올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평화롭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믿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이런 일 오지 않을 거야. 평화로울 거야. 물론 그 평화가 성령 안에서 참 믿음 속에 두시는 평화라면 이 모든 재앙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는 그건 맞는 메시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 시대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이런 성화의 삶을 살자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냥 교인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다 오케이고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 잘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찬양도 보면 그런 찬양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같이 이 시대를 가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평화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이런 지옥에 대한 말씀도 참 찾기가 힘들어요. 대형 교회나 큰 교회 같은 데 마찬가지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음부, 수월, 또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썼어요. 몇 구절이라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듣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오히려 이단들한테 가면 이단들이 더 많이 그걸 얘기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을 참 들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냥 평화롭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이게 지금 점점 강해지는데, 그리고 지금 눈으로 지금 증거를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에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기후적으로나 그렇고 모든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지금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너무나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당시에 이런 제사장 선지자들을 거짓된 그런 이 말씀들, 그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예레미야 내용들이 참 많이 있고요. 거짓 선지에 관한 거. 15장에는 예레미야의 고백록이 많은데요. 15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
그 예레미야의 그런 외로움들, 나 홀로 내가 이렇게 있다. 주의 말씀을 먹었고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이게 이제 외로운 거예요. 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이제 보면 뭐 여러 차례 맞고 똥통에 빠지고 아주 뭐 그냥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5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정말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학대하고 또 때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학살당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예레미야를 존귀하게 여겨줘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끝나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16장에 보면 여기 또 행위 메시지예요. 앞서 그 퍼포먼스가 그 허리띠라겠죠. 여기는 이제 행위 메시지로 독신에 관한 말인데요. 1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만지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자, 이거 보면 선지자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또 어떤 그 선지자는 보면 너 아내가 아내의 죽음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아내가 죽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거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이 에스겔은 함께 살았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그거를 이 한 인간이 감정적으로 감당하라고 호세아도 그때 늘 얘기하잖아요. 그 몸 파는 여인 창녀한테 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한 아이들을 낳고 또 그들을 케어하고 집 나간 돈을 누가 서 또 사와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선지자의 그 삶이었다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하고 또 다른 거죠. 물론 뭐 엘리야도 뭐 아합 왕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자 뭐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너무 쉽게 말했구나. 선지자는 정말 자기의 그 몸 자체가 메시지예요. 하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사야도 보면 3년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자고 또 3년 반대로 누워 자고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로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삶이라는 거, 선지자의 삶을 감당한다는 것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물론 이제 지금도 뭐 말씀을 전하시는 자들에게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겠죠. 그대로 전해야 진정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인데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마라. 그냥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레미야도 자기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메시지. 왜냐하면 이제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그 여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아이들이 죽고 그리고 기근과 또 내지는 그 포위돼서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이런 것까지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언하는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 처음엔 좋고 행복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아이도 죽고 아내도 그런 일도 험한 일 당하고 신랑 신부가 다 끊기고 노래가 끊기고 이런 때를 예레미야 자기 시대에 살아있는 세대에 이런 때가 오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 혼인하지 말고 아이를 낳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이죠. 근데 17장에는요 유다의 죄와 에레미야의 고백록인데 17장 1절 2절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은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풋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렇게 이제 그들 타락한 거예요. 아세라
아세라 목상 여신이에요. 바알, 남신, 아세라, 그 여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판에 완전히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어서 더 이상 지워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17장 17절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이건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에 대한 고발하시고 이런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고백했을 때 이 두려움이 되지 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재앙들이 쏟아지니까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고백 이렇게 이제 그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8장에 보면 이것도 이제 그 토기장에 관련된 그런 퍼포먼스인데 18장 2절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이 장면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막 손으로 막 하다가 진흙을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쭈그려 버렸어. 그리고 이제는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일이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 토기장의 비유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토기장이 나와요. 신약에도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에도 보면 나오죠. 토기장이가 이렇게 뜻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토기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런 토기장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그 토기장 하는 일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죠. 18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 손에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을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요. 19장에 용기를 깨트리는 퍼포먼스인데 19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리니 도배대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 용기를 깨트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깨트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안 믿는 분들, 기독교를 비판하신 분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 얼마나 잔인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면 이런 선지자들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보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도 또 한참 후에 실제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딱 한 번씩입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이 한 번 멸망했고 또 남유다가 한 번 멸망했고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칠 것이다. 깨트릴 것이다. 라고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이런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밥을 먹으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회장이라고 한다면 직원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들어와서 직원에게 이제는 이렇게 일을 하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보장해주고 이렇게 하겠다. 또 뭐 큰 기업, 대기업들일수록 복지도 더 좋고 더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따르면 잘해주겠다. 그리고 평생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이제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들은 직원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딴 짓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않고 딴 회사 내지는 어디 놀러 다니고 반복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같으면 한두 번만 그러면 이거 해임시켜 버리죠. 근데 그러면 이제 비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면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회사 잘릴 수 있어? 당신 잘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잘 다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고 있는데 또 비서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잔인한, 이게 사람이라면, 만약에 하나님 정말 사람 같은 이런 캐릭터를, 대기업 회장 같은 분이라면 다 잘라버리죠 벌써 이거. 이게 한 번만 그 어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룰,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어기면 그냥 해임의 이유가 돼서 바로 잘라버리죠 이게. 근데 그걸 못 잘라놓은 거예요. 못 자르니까 선지자가 와서 비서를 보내서 다시 계약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봐라, 온기를 탁 깨트리고 봐라, 너 또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응?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예언한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만 예언했습니까? 수도 없는 그 선지자들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선지자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무명 선지자들이 가끔 등장하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성경은 없지만, 그들이 쓴 성경은 없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그 진멸하라고 했던 것 잔인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차기까지 지금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400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두르면서 하나님 심판에 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400년 넘게 그걸 참으신 거예요. 그걸. 그 죄악을. 그때도 죄악이 있었는데 참으시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세상에 그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인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면, 성경을 알면 잔인한 하나님 아니시라니까. 너무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화내기를 더디하고, 그죠? 인자 은혜로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좋은 대그룹 회장 좋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뭐 그 어느 정도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계속해서 딴짓하고, 이 회사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그거는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9장 20장에 예레미야의 20장 고백록입니다.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왜 그럴까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만져요. 그 내 말이 너에게 이제 갔다. 네 입은 내 입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랄까요, 정말 매국노처럼 바벨론을 받아들이고 제국을 빨리 포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좀 전하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이걸 보니까, 이러니까 이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하고 듣기 싫어해도 그 선지자의 그 고백을 표현한 것이고요. 21장, 22장 보면 유다의 왕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또 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21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남은 자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의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22장 18절 19절도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남을 당한다.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또 끌려가고 또 여호야김이 또 잠시 이렇게 있었지만 그가 또 이런 식으로 종말이 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앞에 있을 그런 왕들에 관한 그런 역사도 다 말씀을 통해서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3장에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제사장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23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사장이 다 사악하니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거 보면 이제 앞에는 목자가 나오고 뒤에 보면 선지자 나오고 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영적인 그룹들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룹들. 그러니까 이 역대하 36장에 보면 왜 이 남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 이스라엘이. 그거 나올 때 왕들도 또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러니까 백성들은 두 번째 문제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런 영적인 그룹들, 영적인 그룹들. 지구로 말하면 이렇게 뭐 목사들, 장로님들, 또 교단에 관련된 분들, 또 선교단체들, 이렇게 영적인 그룹들.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그룹들이 어떤 상태냐? 이들이 타락하면 끝난 거예요. 그 역사는. 이 속에 소망이 없을 때. 그래서 이 안에서도 소수지만 계속해서 여기서는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회개해야 돼. 다시 우리가 신앙 개혁해야 돼. 변화돼야 돼.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있으면 괜찮아. 그 시대는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끌고 가요. 끌고 가.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끌고 멸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세력, 이 영적 그룹들이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사악하다겠죠? 도둑질하고 강도처럼 되어버리면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때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돼요. 역대 36장에 정확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더 이상 들을 귀가 없어요. 이 예레미야가 40년을 외쳤지만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왕도 안 듣고 선지자, 제사장 다수의 제사장 선지자도 안 듣고 백성들도 안 듣고 결국에는 그게 역사의 끝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24장에는 무화과 광주리 환상이 나와요. 또 환상이 또 나오죠. 24장 2절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이 두 가지 무화과 처음 딴 거, 좋은 열매, 하나는 썩은 열매 무화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설명을 하는 게 이제 24장 5절부터 9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싸우고 털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보면 바벨론이 이제는 포로로 잡아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잡아가냐면 물론 이제는 특별한 그 고관들,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 3차 때가 완전히 멸망할 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다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농민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거기서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남은 자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근데 이제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 뭐 제사장, 선지자, 왕족들, 귀족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는 거야. 민족주의 엘리트들이 거기 많았단 말이야. 이들은 결국은 다 학살당했어. 아니면 뭐 뿔뿔이 아무것도 못 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든지. 그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썩은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 환상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25장이에요. 유다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인데,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도 예레미야서에 몇 군데 나옵니다. 25장 12절로 15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의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향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면서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 여러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애굽, 에돔, 뭐 이런 두로 이런 나라들이 다 나와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90km인가 그쪽에 있는 그 사막 속에 지금 그 유적이 들어가 있어요. 사막 속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물이 완전히 막 사라지고, 그때는 이제 티그리스강 또 유브라데강 그 물줄기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벨론 문명을 건설했는데, 이게 물이 다 말라버리고 물줄기가 다 바뀌어버리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막화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바벨론 시대 그 발굴하는 거 보면 완전히 사막, 그곳에서 지금 땅을 파가지고 그걸 발굴하고 있어요. 지구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다 회복될 거라겠죠.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됐다가 황무지가 됐다가 지금 회복돼서 그곳은 정말 곳곳에 막 키부츠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 과일이 나오고 농산물이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된다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거기를 다시 세울 수가 없어. 자연 환경 자체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조절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것도 이 고고학적인 것을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역사를, 세계사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25장까지 끝나요. 우리가 이번에 25장까지 읽고요. 그 뒤에는 보면 이제 26장에서 45장까지 크게 보면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에 이르는 시대의 그 상황과 선지자의 사역. 그때는 약간 이제 그 시대적 상황들이 나옵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런 선포와 내용들이 나오고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이런 나라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52장에는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되고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그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여호야긴 왕이 은총을 받아서 그 바벨론 포로에 석방되어지는 그런 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26장부터 또 언제 멜성경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 뒷부분을 또 하도록 할게요. 우리 예레미야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좀 나눈 말씀을 좀 배경으로 해가지고 좀 읽으실 때 그냥 읽으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고백이구나. 이건 예레미야의 질문이구나.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그거를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좀 내용들이 더 이해가 되고, 전반적인 그런 그 이야기는 오늘 나눈 말씀처럼 그런 그 주제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를 저도 이번에 며칠 전부터 계속 예레미야서를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고 또 우리의 문제를 좀 바라보면서 다시 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대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는 실제 종말이 일어나잖아요. 역사의 종말이. 그처럼 우리도 이 시대가 이제는 정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커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들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삶이 변화되는 또 그런 또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하고 이번 예레미야서 우리가 좀 잘 읽으면서 또 은혜 받고 또 새롭게 되고 또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좀 변화되어서 좋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또 세마스쿨 함께 말씀을 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주신 그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고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삶을 잘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질 것은 깨어지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족하오니 늘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어서 담대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처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처소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는 그런 좋은 기업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줌과 또 유튜브로 함께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